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하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좀 제가 연말하고 연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생명의 삶을 묵상했었는데 제일 먼저 1월 달에 묵상한 말씀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생명의 삶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았어도 이제 사정예배 들으면서 1, 2, 3월 달에 어디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여 이 많은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습니까? 시편?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잖아. 예.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1, 2, 3월 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린도 후서 말씀 묵상하고 또 시편도 묵상하고 사도행전도 묵상하고 좀 지금 이제 역대하도 묵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이 큐티 말씀은 좀 개인적인 적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도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는지 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생명의 삶 묵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온유를 키우면서 아주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녁이 되면 이제 애가 잠자리에 드는데 보통 이제 안 자려고 땡깡을 부려도 이제 너 자야지 하고 이렇게 혼내면은 그냥 잠자리에 드는데 얘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녁 10시가 됐는데도 잠자리 안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가 사준 장난감이 있는데 그 이모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끝까지 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방에다 딱 가둬놓고 단둘이 제가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너 잘래? 매 맞을래? 유아책을 보니까 아이를 일방적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선택권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선택권을 줬습니다. 잘 거냐, 매 맞을 거냐. 그런데 이 아이가 끝끝내 자기 이모가 사준 장난감 갖고 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이렇게 들어도 매도 꿈쩍하지 않고 나 장난감 갖고 놀 거야 하면서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거기서 져가지고 10분 동안 더 놀게 하고 그냥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드라마에서 자녀들 이렇게 대들 때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와,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야, 얘가 3살인데 벌써 이렇게 대들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이거 난 꼼짝 못하겠구나.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잠이 안 오고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권위 있게 키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애를 키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 어떤 권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장님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예. 근데 목회자 말 안 들으면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안 잘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법에 정한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은혜가 있어야 듣고. 근데 때로는 정말 그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을 다루면서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 말도 안 듣는 아이인데 어떻게 목회자 말을 듣겠습니까? 또 청년들을 갖다가 양육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또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 또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후 예배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막 들어가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죠. 막 그 30대 초반 전도사. 근데 그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의 한 제 나이 정도 40대 이제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님이 이제 그 부서실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주일날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유치부는 부서실이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좀 점검하고 청소 좀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한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장님이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누가 부목사님이 부서실 좀 청소하고 가시라고 그러십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장님이 막 화가 안수집사님인데 머리 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대문을 갖다가 확 열어젖히면서 그 목사님 이름이 있지만 차마 이제 못 부르고 그 목사님 이름이 진일이라고 하면은 진일이 어딨어? 진일이 나오라고 해! 그래서 막 문을 확 덧칠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청소 하나만 하야 하고 막 열어젖히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 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일이 어딨어? 나오라고 해! 그게 꼭 영민이 어딨어? 영민이 나오라고 해! 꼭 그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저들 양육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권위로 다스리지만 저 한 영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를 받아서 전하면 저 영혼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초에 제가 중고등부 맡고 또 청년부 맡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저에게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모르겠는 혼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되고 요즘에 아이들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다가 좀 이렇게 귀찮으면 카톡에 보면 수신 차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야, 너 왜 예배 안 나왔니? 하면 일이 뜨죠? 일은 확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일이 없어지면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일이 남아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수신 차단이 된 것입니다. 주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청년분들 양육할 때도 정말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고 무슨 권위로 이들을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내 심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바울이, 그 위대한 선지자 바울이, 그 많은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이, 죽음까지 또 각오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이 3절 말씀을 조금 이제 원래 그 바울의 심정을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헬라어 그 원문상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 3절에
거할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노멘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거하다는 의미보다 가다는 의미입니다. 동사로 너희에게 갔을 때,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는 원래 가운데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엔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프로스라고 너희를 향해, 그리고 이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했을 때, 이 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은 떨었노라는 말에만 있지만, 이 심이라는 말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는 말에 다 같이 수식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헬라어 원문상으로 있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심히 약했었고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장, 17장, 18장 내용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전도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주여 또 한 명도 없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을 불러 난다. 빌립보.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귀신들 여자를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그냥 매를 막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죠. 그 다음에 간 데가 주여 또 한 명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서는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냥 막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더 모르면 안 되겠죠.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에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좀 순종적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흥황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쫓겨난 저 바울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복음 잘 전하고 있대. 우리가 배 아파서 보겠느냐.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심상치 않았는지 바울이 그냥 한밤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과 그 실라나 디모데가 있었는데 실라나 디모데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헤어지고 바울 혼자 살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그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된 마음으로 아레오아고에서 이제 있는데 사방에 우상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는 조금 쉼도 필요한데 바울이 그 의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다 헛것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바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당대 철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 철학과 이제 그 논쟁술에 아주 막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책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너희가 철학을 아냐? 나도 철학을 안다. 너희가 좀 논리가 있냐? 나도 논리가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말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별로 믿는 사람이 없고 망신만 당하고 또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답이나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약하고 마음이 약해진 거죠. 마음이 약해지고 심령이 약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두려워하고 정말 이들에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고린도가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지금들도 혹시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선원들이 조금 많이 거칠잖아요. 거칠고 거기 상인들이 많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역군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상인, 장사하는 사람, 군인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 헬라 그 문화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면서 너무 떨리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못해.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힘이 없어. 할 만큼 했어.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내 지혜로 그 철학 배운 것으로 그 논리로 정말 인간의 지혜로 말로 아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여러 곳에서 노력을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 내 방법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바울이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 잊어버렸을까요, 정말? 그러면은 뭐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은 어떻게 알고, 밥 먹을 때 음식은 먹는 건 어떻게 알고, 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론 인간의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전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사명 감당하겠다. 내가 그러기로 아주 결단했다. 작정했다. 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제 심령 상태를 얘기했는데 아마 비슷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고울장으로 맡겨는 줬는데 정말 이 고울원들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예배 안 나오는 이 고울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신방을 가는 운전박대를 하는데 어떻게 신방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날 교사로 세워줬는데 그 주일학생들, 그 청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대로 심어줬는데 이 강팍한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모든 게 두렵고 연약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간울의 심정으로 다시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가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단순히 내가 바울이 자신이 결단한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란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내가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수단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바보가 돼서 내가 멍청이가 돼서 십자가만 붙들고 전도했고 그 전도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너희도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아라. 너희도 세상적인 지혜 쓰지 말아라. 오로지 나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싸워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파벌이 나눠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말로만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도도 아니다. 그럼 그 정도로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들 신앙으로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로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사명 감당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고린도 전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바울이 마치 피를 토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지혜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패하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패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멍청이 같고 가장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오후예배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갔다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저 청년들에게 정말 주님만 붙들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더 십자가 붙들면서 내가 더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면 저 사람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혹시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붙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해볼까? 학생들 이렇게 해볼까? 청년들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획 짜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보다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막혔던 문이 열려집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한 달 동안 안 나왔던 애들이 겨우 주일날 빼꼼하니 얼굴 비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역시 내 방법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승복하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방법 내려놓고 내게 놓아놓고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몸부림쳤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들 감당하면서 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청년들 나와서 찬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이 가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내면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아버지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영혼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고울장으로 섬길 때 정말 우리 고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교사로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하며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은혜로 아버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내가 예수님 붙들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붙들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손을 더 꼭 잡기로 원합니다. 내년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님 붙들기로 원합니다. 더 예수님 십자가 붙들기로 원합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더 붙들기로 원합니다. 세상 내려놓고, 세상 방법 내려놓고, 세상 친구들 다 내려놓고 더 예수님 붙들고 사명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예수님 붙들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오로지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합니다. 그 방법대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계획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더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교만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계획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사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내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 방법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때론 죄를 감당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내 방법대로 안 될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방법대로 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들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진일교회와 성도들과 각 기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